걸어간 주의 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말씀이 하나님 열매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평생 가슴이 따끔따끔 이렇게 아프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연예인들을 좀 초청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인 박강성 가수 아시죠? 저는 잘 몰랐었어요. 잘 아세요? 네, 꼭 딴 나라에서 꼭 이야기하는 것 같은 워낙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할렐루야. 그 박강성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장로님 되셨고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분이 이제 초청을 해서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마 가수니까 기타도 얼마나 잘 치겠어요. 노래도 잘 모르는데 처음에 왔는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샥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아니 가수니까 가수니 이렇게 해갖고서는 도대체 몇이시오? 그랬더니 그때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꾸며야 되는지 아세요? 바르고 문지르고 하여간 얼마나 멋있게 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막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이 찬양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하는 거라고. 감정도 하는데 달변가 굉장히 또 은혜가 있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좋아요. 그러면서 또 웃기는 말도 하죠. 목사님 여자들이 얼마나 따르지 모르는데 막 어떤 사람 막 차를 사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차 사주는 거 받고 먹으려면 자기 와이프한테 죽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얼마나 또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분이 이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다과 시간을 갖는데 그때에 한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말하면 그 파라오라이 되나요? 가보셨잖아요. 얘기해봐요. 어디죠? 까바레 뭐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을 하나요? 아들아 너 가서 노래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돈 많이 벌지? 그런데 직업적으로 가서 노래 부르지 말아라 이랬더래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카바레 와서 바에 와갖고서는 네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노래를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냥 자기 실력도 있고 편안하게 가서 그냥 돈 버는 목적으로다가 불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거룩하시다. 혹시 미스터 트롯을 아십니까? 네, 알죠. 예, 요새 뭐 TV 틀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그럼 미스터 트롯을 보셨나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예, 좀 덜 거룩하시네요, 이제는. 저는 제가 나가수 때부터 이 대중가요를 좀 봤었어요. 지금은 잘 안 보지만은 제가 작년 가을에 하나님이 20일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하도 죽겠어요. 하나님 부흥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왜 안 보내주냐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이래요. 그 참 하나님 이상하시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잘 기다릴 수 있는데 무턱대고 기다리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미스터 트롯 나가수 때부터 내가 가요를 보는데 왜 나가수 때에 이 대중가요를 특별히 나가수를 그렇게 봤죠. 왜 깊이 빠졌냐면 이게 서바이벌 게임.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에 잘못하면 삐끗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막 연습을 하는데 막 피가 날로 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지 그 노래를 들으면요. 이게 교회의 용어로 얼마나 노래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은혜가 되냐면 정말 한 주간에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굉장한 연습을 해요. 그 소울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엄청난 그 감동이 전해져요.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의 복음 성가를 부르는 가수들이나 우리 교회에 부르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으실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안 자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성가들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저렇게만 찬양하면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이 미스터 트롯을 우리 집사람하고 보다가 제가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내가 예언가는 아닌데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 임영웅 씨가 노래를 그 본선에 이제 올라와서 부르는데 엄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제목은 모르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듣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예언을 했어요. 임영웅 씨가 우승할 거다. 아멘. 우승했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 나는 지금도 보면 영탁 씨라든가 보면요 감동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교회 용어를 사용해서 보면 굉장한 고난,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뜬 건데 대부분 15년, 20년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임영웅 씨가 저 본선에 올라와서 노사연 씨가 신앙인이더구만요. 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것 같아요. 노사연 씨 노래입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참 사랑이 짠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가사가 성경 내용 같지 않아요? 참 굉장히 나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해주면 나는 사막을 걸어도 꽃길을 걷는 것 같이 걸을 것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 일찍 돈 벌어가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면허를 일찍 땄어요. 그래, 면허를 따자마자 택시 운전을 하려고 택시회사에 갔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매일 오지 말라는데 출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오지 말라요. 근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부지런히 한 달 동안 갔더니 그 전무가 타라고 해요. 택시를. 그래서 딱 이 물컵을 그 다시방이랍니다. 다시방. 딱 올라가는 거야. 몇 시간. 이거 운전하다 이거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업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키를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기긴 이겼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막 펄펄 끓을 때니까 제가 이제 22살 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냥 막 은혜가 펄펄 넘치니까 전도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전도를 하다가 특이한 상황을, 가장 큰 특이한 상황을 발견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다가 삐걱하고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장로, 권사, 전도사, 뭐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집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 잘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몇 교회가 삐걱하고 미끄러졌는지. 저도 우리 지금 뒤에 오신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계속 나오세요. 예. 바로 앞에 뻥튀기.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 오신 것보다도 더 반가운 것 같은 예,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있는데 지난주에 어찌어찌 됐든 간에 삐걱한 사람들은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꾸 이게 삐뚤러 나가긴 하지만은 다 은혜가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 제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전도를 개척을 명령하셔서 개척을 시작하고 한 3년 차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뼈를 묻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설교해라. 설교를 해라. 나와서 그냥 맹탕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이러는 거죠. 네. 큰 소리 치워줘라. 큰 소리를 쳐갖고서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말은 큰 소리지만은 뼈 있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뼈를 묻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사람들이 제가 하여간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예,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는 막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도 막 교회 청소하고 막 교회 막 다 만지고 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가 하면은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뼈 묻고, 이거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그냥 중간에 이게 들어보면 이게 원고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 집사님 모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지난주에 어떠한 일이 있어갖고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 교회는 뼈묻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면 정확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삐걱해서 훅 하면 10년이고 훅 하면 20년 나갑니다. 이게 평신도나 목회자랑 똑같아요. 이게요. 평신도 삐걱해갖고서는 시험 들었네 이런 얘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시험 들었다라고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가고 안 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그 용어를 바꿔줬어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오면 제가 안에서 시험! 이렇게 하면은 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못하지만은 시험! 하면은 할렐루야! 하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인사도 좀 드릴게요. 죄송해서. 시험! 할렐루야! 예, 그거를 제가 왜 하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시험 드는데 이게 아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온전히 100%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중에 설교 중에 나오겠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훅 하면 10년 가는데 삐끗하면 10년, 20년 그냥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왜 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이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한 형제고 같은 신앙인이죠. 왜? 야곱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은 족장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발전하는 그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그 목사의 자녀들이고 교인들이에요. 한 형제이지만 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두 부류로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요셉의 형들이죠. 조금 전에 바람이라는 노래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일부분처럼 인생과 신앙의 나이만 먹고 늙어만 간 사람들이고요. 한 부류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형들처럼 인생과 신앙의 나이만 먹고 늙어만 간 사람이라 물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생과 신앙의 나이가 먹고 가면서 은혜가 익어간 분이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단순하게 인생과 신앙의 나이만 먹어간 형들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걱정 앞에서 신앙이 익어간 사람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생과 신앙의 나이만 먹고 신앙으로 익어가지 못한 형들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는 나이만 먹고 신앙의 나이만 먹고 인생의 나이만 먹었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혹시라도 요셉이 무엇을 갚지는 않을까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해서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셉아 네 형들을 용서해 주어라 하신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꺼내는 거예요. 요셉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생각이 없었고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 형들을 형제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운다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울었더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에서 요셉의 고백은 신앙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연수만 흘러간 신앙이 아니라 익어간 신앙임을 오늘 19절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을 누가 때린다 그러면 내가 때리고 내가 벌을 주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당신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권자라는 고백은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좀 입술의 버릇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이 멍청들 사람들이 고백을 잘 못해요. 한 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복귀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구두를 사줬어요. 구두를. 그럼 이게 구두를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목사님 축복해주고 또 감사하고 또 모르시는구만요. 장목사님도 내과고가 내과. 계속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이 이 구두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이거를 볼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하는 거야. 나는 한 번 딱 하면 끝나요. 앞으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줬다 그러면 한 번 감사합니다 끝나요. 이게 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감성이 풍부한 게 전라도 분들은 안 그래요. 틀려요. 틀려요.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읽었어 아이고 좋아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이 목청들은 목청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 특성을 좀 아시고 용서하세요. 아 이거 또 다른 데로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도 용서했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런 뭐 구도 얘기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다니엘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인사들 중에 바벨이나 새 친구들이 왕궁에 뽑혀가서 공부를 하고서는 출세를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로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서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들을 해할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전도 책자 중에 사형리 책자가 정말 잘 돼 있고 잘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아는 것이 뭐냐면, 이 사형리에서 첫째로 나오는 그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당신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데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의자를 나중에 보여줘요. 의자를. 근데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가 위에 있고 하나는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알죠? 십자가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다 주인이라고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그게 바로 의자 밑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는 믿음으로 그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악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고 나쁘게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방향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성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고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신앙인으로서 익어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익어가야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익어진 사람, 오늘 제목처럼 익어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일까? 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장이죠.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룹니다. 근데 이 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꿈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다가 볼 수 있는 소위 무슨 꿈일까요? 개꿈이죠. 이 개꿈은 때로는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이 그냥 드러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도 어떨 때는 있어요. 물론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개꿈보다는 영꿈을 많이 꾸게 하셔갖고서 알게 하셔갖고서는 그 많은 부분이 은혜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덧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뭔가 원인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꿈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나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보면 바로에게, 그렇죠? 바로 하나님 꿈을 꿨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해석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서 가면 누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죠.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장래 일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신에게 와서 보면 예수님의 아버님인 요셉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뭐예요?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서 때가 차니까 다시 올라가라. 너 올라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뭐야? 딴 데로 가라 그랬잖아. 갈릴리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꿈을 이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꿈을 통해서 계시적인 것을 주신 건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역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신뢰한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가슴에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는 이 말씀. 아까 목사님 처음에 찬양을 하시는데 내 주와 맺은 언약,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뭐예요? 창조적입니다. 우주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사람 역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적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에서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불로 비춰주고 내 길을 환하게 비춰 내 길에 비치리이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형통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이거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두 번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아픔을, 사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롱화를 주시지만 저는 이렇게 TV를 보면 늘 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상황이 눈물의 상황이 많아요. 난 아까도 인영웅이나 영탁을 말했지만은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듣는데 무슨 거기에 이제 다음에는 못 나온다 그랬는데 영탁 씨가 나왔어요. 그 외식 가는 날인가? 그런데 그 시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흥 그 식당 쭈꾸미집이라고 그랬는데 대박 터졌더라고. 개탄날 노래를 얼마나 막 잘하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15년인가 17년 동안 제가 무명의 시절을 보낼 때에 누구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노래는 꽤 괜찮게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뜨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아픔. 근데 참 영탁씨 밝아요. 근데 밝아도 그 속에 얼마나 가슴에 멍이 있겠어요. 이 목회자들도 멍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더러운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죠. 그러할 때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한 삶을 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쓴맛을 본 요셉. 그러나 요셉은 참 특이하게도 뭐냐면 원망, 불평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스타일 자체가 목청도라서 좀 멍한 것도 있고 칭찬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불평 같은 것도 못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셔갖고서 이렇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멘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불평도 안 하고 어려웠다라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10편 66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막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고 연단인데, 제가 한 번은 이 보름을 받고서는 출장을 택시를 할 때인데, 제가 근속 한 회사에서 6년 동안 있어서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이 됐어요. 그럼 88년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막 택시를 막 불었어요. 왜냐? 서비스 차원으로. 개인 택시를 많이 주면 서비스를 잘할 것이다 해서 88년도가 나오니까 막, 그런데 제가 그 탈 자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줬겠어요? 버렸죠. 막 아까 목사님 찬양 아까 얘기했던 그 후렴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이에요. 막 사직서를 내고 사표를 내고 막 해서서 나오는데 그 찬양 후렴부가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부를 하라고 그 사표를 내고 하라는데 공부를 어떻게 되는데,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좋은 직장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게 이제 내 생각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 사찰로 들어갔죠. 그 사찰이 뭔지 몰랐어요. 와서 사찰 좀 해달래, 목사님.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은혜 받아갖고 권총무 20만 원 떡하니 해놨네. 그럼 둘이 가져간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20만 원 가지고 갔더니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앞으로 신학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오래 사찰 오래. 사찰이 뭐예요? 그랬더니 청소 좀 하고 운전 좀 해주는 거래. 아, 그건 못하냐고, 청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습이야. 이게 모습이 들어가니까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핍박에 엄청 은혜가 있더만요. 근데 제가 워낙 센 사람이라 그 핍박을 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내려고, 설교 좀 길어도 되죠? 예. 보내려고 다른 친구, 자기 아는 목사님 교회를 보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보내시더라. 근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히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참 지혜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은혜를 더 은혜롭게 많이 주는데 얼마나 그 핍박이 있지. 그래도 그 핍박을 말하러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도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좀 해드리냐면, 요셉이 형제들이나 어떤 불이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지만, 제가 이 단어를 말했습니다. 고난은 고난답게 받아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고난답게 받는 것이 진짜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받은 사람들, 욥이 그렇잖아요. 고난을 고난답게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죄로다 고백합니다. 다윗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이를 어떻게 추측하냐면, 한 17살 때 기름 부음, 17살 정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30세 때 왕이 되잖아요. 한 13년가량을 다윗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답게 받는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 금붙이나 은이나 같은 것을 연단을 해서 풀무불에 넣고서는 쫙 끓입니다. 가열을 하죠. 그럼 위에 뭐가 떠요? 불순물이 떠요. 이 같은 경우에 불순물이 뜨면 한 번 걷어내고, 두 번 걷어내고, 세 번, 네 번 걷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맑아져. 맑아지면 그때 그 본문의 표현, 2장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이 정당한 고난을 고난답게 받는 연단을 통해서는 뭐 어떻게 모습이 나오냐? 욥이 고백할 것처럼 뭐야? 나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말개지는 은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된 연단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우리의 심장에 딱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답게, 연단을 연단답게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게 사용하시는, 정금으로 만들어주고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거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탁월한 은사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노예를 팔려간 집이 첫 집이 뭐예요? 보디발의 집인데 장군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그 아내가 유혹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흠이 없게 살아가면서 그 집도 자기도 잘 되고 그 집도 잘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이 꿈을 환상을 해석하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다가 떡과는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해석해 준 대로 떡관원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술관원은 삽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꾼 것에 대해서 뭐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을 주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되어서 나중에 다 갉아먹으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바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 예언을 잘하고 뭐를 이게 아니에요. 굉장한 연단과 훈련과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데 보통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예언이다 뭐하다 이런 굉장히 남발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굉장히 조명을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영적인 실력을 정말 무장해서 영적인 실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바르게 꿈을 꾸어서 꿈을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대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은혜와 은사로 정말 충만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동네 아는 분이 한번 저보고 배농사를 치라고 해요. 그 배농사를 줘봤어요. 했죠. 왜 못 찍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재판이 걸려갖고 너무 정신상 상하면서 못 찍겠대요. 1년 동안 한번 저보고 목사님 한번 배나 실컷 들어보세요. 그래서 배는 제가 좋아하니까는 그럼 찍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밭에 가보니까 한 100그루래요. 이거 어떻게 혼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불러가면서는 한 대여섯 분 불렀어요. 많은 분들. 보람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람을 나눠줘서 몇 그루 이렇게 하고서 몇 그루를 해가면서 하는데 나중에 이상한데 하나도 안 줘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사람하고 그냥 할 줄은 모르지만 막 풀도 베주고 막 속고 그리고 막 농약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익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아주 정상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컸어요. 근데 그 해가 일조량이 가장 좋았던 해예요. 그래서 막 과일이 배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다른 배들은요 요만해요. 이게 무슨 배죠? 돌배잖아요. 돌배. 돌배가 아니라 무슨 맛이 하나도 없는 돌배가 되는데 속까지 주지 않아요. 털도 안 빼줘요. 약도 안 줘요. 이 과일 역시도 그냥 익어지지 않아요. 풀 싹 빼줬어요. 정성을 들여서 가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여자의 몸으로 그 농약통 알죠? 여기다 짊어지고 이걸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약 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 번 주면 막 3통, 4통씩 줘야 되는데 그걸 3번 읽어줬어요. 배하고 여러분 사과를 농사를 질 때에 농약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20번 이상을 준대요. 농약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한 3번 정도 줬으니까 거의 유기농으로 변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일도 그냥 익어지지 않는데 사람은 그냥 익어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익어진 인생이 되어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정체성의 모습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요셉처럼 익어진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3가지의 정체성의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3가지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을 익어진 신앙이 익어진 사람이 되면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택시를 하니까 내가 딱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이게 택시기사들 이게 기능적인들은 응답 패스를 잘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쉿 하면 그 얘기를 안 해요. 저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목사 같다고 해요. 목사. 신앙생활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니까 막 목사라고 표현해요. 청년 때. 근데 쟤는 목사고 믿는 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 오늘 요셉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제사장 나라하고 사명인데 요셉 결국에는 먼저 그렇게 팔려가서 들어갔지만 사명을 감당해요. 뭐예요? 양식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가족을 들어봤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처를 살아난 나라가 되는 교회가 놀라운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돼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했습니다.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의 현장은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익어지면 하나님의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요셉과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익어진 인생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